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라든지 분노라든지 화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거나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사랑의 한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죄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요셉은 끊임없이 형님들을 대할 때에 형님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형들에게 무조건 그 형들이 스스로 재기하고 스스로 돌아보아서 그 형제애를, 형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드디어 이제 형들의 모습이 차츰차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옛날의 형들이 아님을 요셉이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이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았던 눈물을 형님들 앞에서 쏟아냅니다. 요셉이가 옛날 성경 쪽에 보면 방성대곡을 하니 애굽 사람들이 듣고 바로의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울었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눈물입니다. 그리고 땀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고픔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눈물의 고결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배고픔의 철학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 눈물과 땀과 배고픔에 통해서 다듬어진, 성숙되어진 것을 인간이라,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각박한 것은 눈물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영화관에 나오면은요, 영화관에 갔다 나오면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미워도 다시 한번 저 하늘도 뭐 하면서 그런, 저 하늘은 뭐요? 슬픔이 가고 막 울고 나와가 막 퉁퉁 부어가 나오는데 요즘 영화관에 갔다 아무리 슬픈 건 가지도 않고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눈물을 흘리지를 못해요. 마치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애곡하여도 우는 자가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이 메말라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핫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조금만 건들면은요, 언제 폭발하는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아래도 대고 가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계속 더 가려고 하는데 이 뒷차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호대에 섰더니 젊은 기업 욕을 하고 말이에요.
내가 문을 열고는 왜 말을 하느냐 했더니 싸잡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같이 맞짱을 떠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참고 옛날 같았으면은 근데 참 이 세상이요 불안해. 왠 줄 아십니까? 저마다 마음속에 잠재져 있는 상처들이 쌓이고 눌리고 눌려서 이제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상처와 분노와 화를 다스리고 치유하는 게 뭘까? 저는 그게 눈물. 여러분, 우리 아시찾기 가면은 눈물로 그냥 3박 4일 보내잖아요. 눈물로. 여러분들이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눈물은 모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스러우냐? 그것은 눈물이 있느냐? 눈물의 기도 소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울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요셉은요, 숱한 얼음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침착함을 잊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왔어요. 눌리고 또 눌리면서 모진 세월을 눈물을 모른 채 살아왔던 그가 이제 방성대곡을 합니다. 지난날 모질게 남들 앞에 완벽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의 가슴 속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응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온 매무새도 언제나 단정하고요, 새벽에 나와도 단정하게 나옵니다. 언제나 예의가 바른 듯 하고요, 빈틈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오랜 세월 짓눌려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핫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분노가 되어서 겉으로는 점잖하고, 그런데 별것 아닌데 화를 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분노를 삼키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 너무 그동안에 참아서 그래. 너무 눌려서 그래. 체면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울어야 삽니다. 속에 있는 것이 다 터져 나오도록 울부짖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꽝 지르고 산에 가서 꽝 지르고 한대. 요즘 기도원에 아무도 안 간대요. 그동안 요셉은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젓하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영혼 깊숙이 쌓여있는 남모를 상처와 아픔은 그도 어쩔 수 없었어요. 통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떠나가도록, 궁중이 떠나가도록 우는 거예요. 형들 붙들고 울고 동생 붙들고 울고. 근데 그 옛날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참 눈물이 많았어요. 교회 가면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막 여자들이 밤에 우니까 귀신 나오는 것처럼 한다고 동네 사람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울어서. 뭘 저리 우느냐는 거예요. 부흥회 때마다요, 통에 자복에 울음바다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옛날 교회였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눈물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천박한 것으로 자꾸 여겨요. 눈물을 흘리면 천박한 신앙이 있나. 눈물을 흘리면요,
좀 모자라는 사람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은요, 무식한 목회자라고 알아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요, 자신을 드러낼 줄 알아요.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정신적으로 왜 그래요? 자꾸 점잖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약간의 분수기가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분수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분수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더 점잖하고 예의 바르고. 분수를 떨면요, 전부 다 이상하게 쳐요. 진짜 분수가 있어요.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골마 터지게 돼 있어요. 병든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든 신앙인들은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요, 도통 그 속을 몰라요. 속을 모른다니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안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물과 기름처럼. 근데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슬퍼요. 그런 사람 안 슬프겠어요? 슬프긴 슬픈데 슬픔을 드러내지 못해.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려해주지 않아서 속으로 울고요. 자연인은 몹시 기쁜데 표현할 길이 없어 또 울고요. 자기 혼자 운다니까. 같이 기뻐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서울 때 캔커피가 아니고 참 맛있어. 왜? 속에는 지금 막 속에는 막 지금 우라통이 막 하는데, 결국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속이 썩고 있다는 증거예요. 병들었다는데. 지금 요셉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강인한 요셉이었지만은 그동안에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썩고. 그래서 형들을 보자마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체면이고 뭐이고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어떻게 자기를 보든지, 신하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 울지 못하고 감추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사람들을 멀게 하고 사람들을 다가오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상처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게 불편할까? 이게 자기만의 상처입니다. 요셉은 지금 20년 동안 담아뒀던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남자가 밤 11시가 넘으면 자는데 아니 제가 유아실에서 보니까 여서만 내가 그때 그걸 공부를 해요. 남자 밤을 지니고 뭐 있잖아. 내가 저러다가 뭐 사고 나나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중보기도를 했죠. 저 인생 살았다. 만일 교회 와서 저 사람이 누군지는 그는 몰랐어요. 낯선 사람이. 저 사람이 만일 교회 안 왔더라면 칠포 받으러 가든지 영전 다리 밑에 가든지 갔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고, 그게 진짜 참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병든 부분, 너희의 연약한 부분, 너희의 죄악된 부분, 그거 내 앞에 가져오너라. 내 앞에 내놓아라. 조용히 내 앞에 가서 쏟아놔.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받은 상처, 받은 아픔, 고통, 절망, 이것들을 기도에다 담아내는 거예요. 찬송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요셉의 상처가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도 마음을 쏟아내고 울었더니 20년 세월에 모든 악함들이 사라지더라. 그렇습니다. 상처의 회복, 진정한 믿음의 성장, 온전한 건강,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눈물과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으세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점잖은 척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부터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에요. 얼굴이 아니잖아요. 속되게 말하면 쌍판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찾아왔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천리만리 도망갈 낀데, 눈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눈물이 있을 때 서로가 치유되어지고 서로가 회복되어지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 보니까 다 튕기는 거예요. 이것도 못 마땅하고 저것도 못 마땅하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메마른 교회, 사람 냄새만 펄펄 나는 교회, 상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은근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은근히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러내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누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들에게 상처가 되는, 살펴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눈물에는요, 염분이 섞여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억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염산도 나온대요. 진짜 염산 나오는 건 아닌지만은 그 눈물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눈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악한 눈물도 있다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우는 장면을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 표현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합니다. 네,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내칩니다. 그러고는 형님들만 남게 합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여러분들, 요셉이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아무리 형들을 용서한다 하고 괜찮다 말할지라도요, 만일 사람들 앞에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들이 언급되어진다면 그 말을 들었던 애굽 사람들이 형님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인면수심의 팔찌범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마음의 감정과 쓴뿌리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님들이 난처해지지 않고 형님들의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려고 배려했다.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대로 사실이라 해도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까지도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상대를 돌아보고 품어줄 수 있는 지혜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취해서 벌거벗어가지고 누워 잤습니다. 둘째 아들 한이 이걸 보고는 형님과 동생에게 달려가가지고 폭로를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세상에 하니까 이 들었던 셈과 야벳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겉옷을 들고 그것도 어른의 그 수치를 보지 않겠다고 뒷끄는 길을 쳐서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웠죠. 성경은 누가 더 높이 평가를 받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치유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셉이가 정말로 귀한 분이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그동안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막 여러분들한테 자꾸 거기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고 그만하기도 그런데 쫙 보면 볼수록 은혜가 돼요. 어쩜 다음 또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 놓고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려야 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자예요. 눈물이 없어져서 마음이 가난하지를 못해. 문 닫고 상대방을 암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관계 회복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을 마지막으로요,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은 줄 아십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형들도 원망스럽지 않고 감옥에 가도 종살이 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역경에 처하고 실패해도 내가 거기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믿음. 창세기 우리 앞에 생각했잖아요. 유다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은잔을 훔치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데 대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 누구의 음모도 아니고 누가 그랬는지 그 필요 없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려고 언짢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해서 유다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다 같이 회개하고 울고 했더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자신을 형들보다도 먼저 애국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말라. 저도 참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믿음의 틀, 이걸 갖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고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쳤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용서가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진다. 그걸 믿으면 사람에게 연연할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다 보니까 사람에게 막 매여서 사람의 연연해가 막 속이 상하고 보기 싫고, 다행히 그래도 보기 싫어가 이 교회 왔다가 정착하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 다시 안 가고, 이 교회도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안 가고 남아 계신 종교사. 여러분들 믿음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너나 나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나 한번 돌아보죠. 때로는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않았을까? 지내놓고 보니까 나 역시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잘못보다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화낼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부족한 나 때문에 괜히 상대방이 좋지 않는 악역을 해서 쓰임받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잖아.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옳았더라면 저분이 내 성장에 디딤돌이 될 텐데, 나 잘되게 하고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미안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데 내가 거꾸로 악역이 된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눈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실 때요,
그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세우시기를 위해 원하셔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들, 주의 종들, 모든 분들을 저는 그런 자세로 대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저분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미움과 원망과 경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눈물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눈물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상대를 세워줄 줄 아는 좋은 교회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 나의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제는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특별히 목사의 설교를 탓하지 말고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메마른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